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찬송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찬송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한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구절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인사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바울은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찬양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도 바울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찬양은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은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후렴을 동일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찬양의 끝나는 부분에 또 동일한 찬양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후렴구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진 이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그 신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기록하다니. 아마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사람이 기록하지. 그때서야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한글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 다음에 뒤에 막 살펴보니까 성경을 인쇄한 인쇄소도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정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정도였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렇게 참 단순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저작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 그리고 실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대표적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얼마나 낭비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 한 사람만 기록하면 되지. 똑같은 걸 왜 네 사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네 사람의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지? 그냥 한 사람만 기록하면, 가장 잘 쓰는, 가장 잘 기록하는 신문기자 같이 명확하게 쓰는 한 사람만 딱 기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의 특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누가를 사용하여서, 마가를 사용하여서, 요한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실력과 마음과 생각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허집사님이 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일본제 뭐죠? 뭐죠? 카세트 할 때 모노로 들었어요. 모노 아세요? 모노? 이 친구들은 모노 모를 거예요. 모노 들어봤어요? 알지. 한쪽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양쪽 귀에 꽂아도 한쪽으로 한 가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스테레오가 나왔죠. 스테레오가 나왔어요. 양쪽에서 소리가 다르게 나와요. 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음색을 통하여서 풍성한 노래를 해석해내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돌비, 서라운드. 그래서 막 여기서부터 그 스피커가 있는 대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마치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록해낼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풍성하신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한자 한자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그 속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를,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먼저 그 향에서 향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별한 향을 느끼고 한 모금 딱 마시면 그 첫 맛에서 또 그 중간에 이 바디감, 마지막에 이 끝맛에서의 여운을 느끼지 않습니다.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네. 커피가 다 커피지, 카페 쓰다가 최고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는 것, 맛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커피 맛 알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맛, 풍성한 가치를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커피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석해내고 가장 많이 알아낸 맛 중에 한 개인 거예요. 다른 것에도 다 그만큼의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향기를 맡게 되기를, 그 첫맛에 감탄하기를, 또 그 풍성한 바디감에 놀라기를, 그리고 그 끝맛에서 깊고 긴 신령한 여운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맛을 아세요. 성경 맛 좀 보고 사세요. 그냥 남이 해주는 밥 먹지 말고 자기가 한번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찬송하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읽을 때 좀 부담되지요? 이 맛이 있다는데 뭔 맛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네, 지난주에 우리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냥 단순히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대표자 되신, 우리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자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소유하고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클 긁지 마세요. 왜 아들들만 있어요? 딸도 있지요. 네, 이 아들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 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오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이
축복을 수식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이라는 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러면 이건 물질적인 거 아닌 거고 아니고 영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땅에 속한 물질적인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말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이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이 신령하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거, 물질적인 것은 안 거룩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더러워. 내 영혼은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경야 어린이 모임에서 천국에 가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데 어떻게 상상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싹 올라가는데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있는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다리가 없어요. 왜? 영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갑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갑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영혼이 가요? 여러분의 육체가 가요? 네. 둘 다 가요. 둘 다 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천국 갑니다. 그래서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의 영을 입고 아니에요.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다 아니에요.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신 분이 신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영적으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과 손길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더럽혀지고 왜곡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해 보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향해 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욱더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타락과 오염과 무질서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이후에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팬데믹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연적인 일인가요? 아니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일이에요. 또 과학적인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점 그 질서가 깨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모든 복을 주셨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여지면 악하여질수록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속에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속에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오늘이라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 곳이 어디, 지금 이 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든지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하는 사실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회사에 왼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네, 그 왼수 같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오해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나한테 주신 좋은 거 아니죠? 하고 잘라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돌아서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땐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서 잘라내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들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40년, 50년 살고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이 나를 자라게 했던가요? 아니면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하고 싶은 했던 일들이 나를 자라게 했던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것을 오늘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찬양해야 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오늘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건 조금 다르지요. 조금 다르지요. 앞에 찬송하게 하심이라 한 거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찬송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몰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내 찬양이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내 찬양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요즘 뭐 이렇게 우리 잘 안 쓰는 옛날 말 같은 게 인기가 있어서 이 속량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니까 지금은 그런 일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말이죠. 그런데 이 속량이란 말이 우리말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이것처럼 잘 표현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그래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뭔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해서 양민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노예 곧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몸값 곧 죽음을 치르셔서 우리를 풀어주어서 양민 곧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이 속량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신 것은 단순한 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얻은 자유는 단순히 양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도무지 저울로 친다면 양쪽의 무게가 맞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균형이 맞는 겁니까? 보통 가격을 지불할 때 노예를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노예를 살 일은 없겠지만 가게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기의 가치에 해당하는 똑같은 돈의 가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가격으로 내가 좀 더 주지 하고 가격을 더 올려주든지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주지 하고 덤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제발 은혜를 너무 남용하고 가볍고 저렴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무엇이 은혜냐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은혜이고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지혜와 총명을 주시냐면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깊고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려 구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의 주가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몸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해야 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주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치다라는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서류에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지요. 우리는 도장 찍는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그런데 서양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할 때는 사인을 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인을 치는 것은 계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받는 마지막 순서가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이 찍힌 문서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찍힌 봉인의 주인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베트남에 와서 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도장을 막 만들지요. 그래서 막 만든 도장 이름이 막도장. 네. 여러분도 아마 막도장 있을 거예요. 은행에 가서 뭐 계좌를 열 때도 도장 안 가져왔네? 그럼 요 옆에 가서 막도장 파오세요. 그러면 진짜 옆에 가가지고 막도장 2분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도장 가서 막 찍어요. 베트남에서는 도장을 막 찍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베트남의 모든 도장은 정부에서 허가해야 도장을 줍니다. 몰랐어요? 네. 베트남은 정부에 신고를 해서 법인체나 공공단체로서 인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도장을 만들 수 있는 허가증을 내보내줍니다. 그 허가증이 있어야 도장 파는 데 가서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공식적인 공인 도장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치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딱 인치는 거예요. 이건 계약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도장 안 하고 무슨 도장이라고 해요? 인감도장이라고 하죠. 인감도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계약의 인을 딱 치셨어요. 무엇으로 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딱 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완전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도장을 딱 찍으셨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가장 확실하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주일날, 이 귀한 날, 일요일날, 쉬는 날, 노는 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잠재우시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하셔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찔림과 후회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명해주는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곧 그의 소유가 된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서 저 잎사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요. 우리의 일상에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사랑으로 피로 값주어 우리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날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깨달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